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물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감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복과 또 무엇이든지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쁜 날이 힘든 날보다도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까울 때가 많죠. 사람이 기쁠 때 잔치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잔치도 있을 수 있어요. 안 하면 섭섭하고 뭔가 부담스럽지만은 하는 잔치 있습니다만 대개 잔치라는 건 즐거울 때 하는 겁니다. 정말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하는 일이 잔치예요. 성경에 보니까 잔치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잔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했습니다. 큰 잔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가 뭘까요? 어제 인터넷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 그건 적당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저 중동에 만수르라는 한 사람이 부자라고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이 잔치 벌인다면 어떨까? 대단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내용도 참 풍성하겠다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큰 잔치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잔치하는 그 어떤 규모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내용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잔치. 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지상에 있는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라고 우리는 크게 상상하고 꿈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더라.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한 가지로 허투루 하신 것이 없어요. 그 작은 비유 속에도 그가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잔치 이야기를 주님이 괜히 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라는 큰 그림을 두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는 참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 이 땅에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괜히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참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포도나무를 두시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있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 잔치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잔치를 준비하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하신 일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시고 또 많은 사람의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이 뭘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잔치를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보통 잔치를 준비할 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장 가서 재료를 사오고 요리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각종 셰프 전문 요리를 시키고 준비시킵니다. 또 연회장을 마련하고 테이블 준비하고 이런 것이겠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잔치를 준비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겠다.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마침내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도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큰 그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일, 비록 지금은 허덕이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에서 생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남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잔치 준비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2번의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청첩장 돌리고 초청하면 끝이죠. 그러면 알아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또 청합니다. 오소서라고 청합니다. 즉 잔치에 오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오늘 잔치 있어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청함받은 사람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오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풍습도 이게 좀 그냥 지날 일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 본다면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잔치에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잔치를 다 준비하면 다시 종들을 보내사 우리를 부르실 때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찬송가에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그날의 종들로 하여금 다시 불러 초청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참 이 잔치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잔치집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이를 보고 믿으니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드디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죠?
기뻐하여서 이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고운 베옷을 입히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하자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잘 못 듣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제 교회에서 봄과 가을에 부흥회할 때 이제 기도하신 분입니다. 주여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런 성회를 갖다가 천국 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회 때 은혜 받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게 천국 잔치 전부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본격적으로 천국 잔치가 시작되고 그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아마 다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잠깐 제가 지난주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집안 정리가 안 된 곳, 그걸 방문해가지고 나중에 전문 정리한 사람에 의해서 딱 바뀐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 주인, 집주인 불러다가 드디어 보십시오. 눈 감고 들어오시오. 드디어 이제 눈 뜨세요. 근데 거실도 안방도 옷방도 입을 못 다물어요. 이런 그 집이 너무 썰렁하고 뭔가 차가웠었는데 생기가 돌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다음에는요. 정말 주님 나라 잔치 갔을 때는 정신 팔려 시간까지 모를 겁니다. 세상에 다 말이 안 나올 지경일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 주님께서도 여기에 24절에 내 잔치라고 했어요. 이 잔치를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의 2절에 보면요.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잔치의 성격이 뭐냐? 혼인잔치라. 그냥 오늘 뭔가 심심한데 잔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잔치에 대해 흥분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져야 할 이유와 추수감사절을 좀 연결해 보려는 것이 제 의도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잔치에 초청받아서 잔치에 나갈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인들의 현 주소고 우리들의 환경이에요. 우리는 잔치할 때 어떻게 하죠? 비록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일하다가도 집에 가서 샤워 깨끗이 하고 옷 갈아입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들떠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에 가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그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기쁨인데 혼자 저 구석에서 휴 한숨 쉬고 찌푸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록 자기 마음에 혹시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잔치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잠시 잊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잔치, 영적 생활은 가장 큰 잔치를 준비한 생활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뭐냐? 그 잔치라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핵심 내용이지요. 우린 그 나라 가서 고되게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서 또 시험 들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며칠이 걸릴지 몇 날 걸릴지 거기는 시간도 없으니까 이 영원한 잔치에서 후유증도 없는 잔치, 부모 회갑 잔치 했다면 나중에 형제끼리 다투고 네가 더 부담해라 마라 그런 좀 안타까운 말들이 되면 씁쓸하지만 그런 후유증이 전혀 없는 오직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이 잔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성도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잔치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근데 보니까 여기도 그 사람들이 때가 되어 이제 종들을 보내 불렀더니 다 같이 사양했다고 했어요. 나는 논을 샀으니까 가서 좀 농사해야겠다. 그 땅 비싼 논 사가지고 내가
비워두면 쓰겠는가? 또 한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다. 이 결의는 2마리를 말하거든. 한 결의금은 소 2마리를 말하죠. 그 결의와 켤레는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신발은 한 켤레가 2짝이죠. 그처럼 이 결의는 그런 뜻인데, 사실 이 5개를 샀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남보다 한 5배 정도 농사할 수 있는 부자인데, 그 소 샀으니까 좀 시험해 봐야겠다. 그러니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다 사양했더라고 했어요. 이건 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청함은 받았지만은 그날에 들어갈 사람은 심히 적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잔치에 청함받은 것을 안과 동시에, 나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안과 동시에 행여라도 잔치에 사양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것이지요. 이런 잔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란 이름의 절기를 교회가 지킨다는 것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가진 절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그 근거는 신명기 16장 16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가지 절기를 하나님 콕 집어서 꼭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는 무교절이고 또 하나는 77절 혹은 초실절이라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 3절기입니다. 성경에 이 3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나중에 생긴 절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으로 이 3절기를 지키라 하셨으니 왜일까요?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의 아들부터 이스라엘의 생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때 6월절을 절기를 하나님 명하시면서 너희는 양을 잡고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야만 내가 피를 볼 때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해서 6월절이에요. 원래 6월절은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첫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인데, 무교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곰팡이가 발효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다.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빵을 만들 때, 떡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죠. 효모를 넣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때만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라.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왜? 보통 여유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떡 만들 때 효모를 넣는데 넣을 겨를 없이 급히 먹자 이 말이에요. 왜 급했을까? 하나님이 끌어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나오라 하고 모세를 시켜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구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해서 절기에 삼게 하신 것이 무교절이고 그 첫날이 6월절이다 이 말이죠. 6월절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6월절에 잡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절기가 6월절이에요.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위해 준비된 절기가 6월절이더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요즘 현대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더 이상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무교절을 6월절을 완성하신 부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교회의 절기로 부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명하신 절기가 뭐냐면 곧 그 무교절로부터 7주간 지난 다음 날, 곧 50일 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추수한 때예요. 주로 보리를 추수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농사에서 첫 번째 거두는 절기가 초실절, 처음 열매라는 뜻이죠. 초실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 50일 후라 해서 오순절 그럽니다. 혹은 77절, 7일이 7번 지나간 다음이다 해서 두 번째 절기는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럽니다. 이 절기는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마셨어요. 언제? 오순절 날. 그래서 이 초실절이 결국은 바로 성령 강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마련하신 절기구나 하는 것을 신약교회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여 지킵니다. 혹한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곳이 있는데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약교회에서 지키기는 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성령 강림절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2013년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5월 19일. 성령 강림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시작하신 때예요. 곧 영적 추수가 시작된 절기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기독교회가 부활절과 또 성령 강림절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남은 하나 뭐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인데 뭐냐면 곧 주로 밀을 추수할 때예요. 그때는 집에서 아예 밭에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추수한다 해서 초막절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해서 저장한다 해가지고 수장절 그럽니다. 근데 이 절기는 구약절기인데 오늘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고민이에요. 직접적으로 추수감사절로 딱 있자니 참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 1611년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에 가죠. 미국 가죠. 그들이 모진 고난 속에서 거의 102명이 영국을 출발했지만 도착해가지고 추위와 고통 속에서 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요. 그들이 나중에 근근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농사에서 첫 번째 결실을 거두었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수장절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9월로 가서 감사절을 지킬까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웬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할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이름이 적당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절 이때를 맞이해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는 마음, 수장절이 현대교회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성령 강림절에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수장절이다 이 말이죠. 곧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죠. 그때 큰 잔치가 있어요. 곧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모은 성도들을 마침내 그가 오실 때 번쩍 하늘에 들림받게 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신 그것, 이것이 이제 수장절의 완성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지만은 의미, 내용은 이것으로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 들어본다면 이런 과일들, 한 해 동안 추수한 과일들을 놓고 감사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걸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시야를 넓게 열어서 이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추수하는 알곡되자.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독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내사 사방에서 수수할 일꾼들,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때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도 함께 주 예수의 날 그분이 거두시는 알곡이 되자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날을 지켰으면 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곡으로 추수해 주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밭에다가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가진 것 공로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천국 잔치에 큰 잔치에 나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듣고 나온 사람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와서 마침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뤄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잔치,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면 우리는 정말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답해 줄 수 있고 우리 물질과 시간을 어디 써야 가장 잘 쓸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우리가 우리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쓴다면 우리는 영원한 초소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도 힘들지 않고 그때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큰 잔치에 대한 소망, 내가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잔치에 나갈 수 있는 초청받았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초청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각처에 각지에 보내사 일시에 이 땅에 있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모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이 말이죠. 나도 그날 넉넉히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 밖에서 쭈삣쭈삣하고 또 가슴 조마조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을 기다렸도다. 바로 이때가 내 소망했던 날이었다고 우리는 서로 기뻐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손잡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끔가다 이제 학원 본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 학원 그 차에다가 현수막을 달아놓은 걸 보곤 해요. 그게 뭐냐면 특목고 몇 명 합격, 또 인서울 몇 명 합격 해가지고 자기 학원의 실적을 거기 프레카드에 써놓고 누구누구 군 뭐 서울대 무슨 거 합격 해가지고 해놓기도 하고 그럴 때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학원장이 아니니까 저런 것은 뭐 그대로 따라할 수 없지만 나는 뭐 할 것인가. 내게 맡기신 성도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격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겠구나 싶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원 합격.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복음 듣게 하신 것은 들으나마한 소리가 아닙니다. 믿으나마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잔치 소리, 그 잔치를 준비하는 천사들의 그 기뻐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 잔치에 나갈 수 있다는 설레임이 항상 박동치듯이 내 마음속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잔치에는 들어가야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잔치에는 꼭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잔치에서 들어가되 주님께서 환영하시면서 거기 앉아라. 거기 앉아라. 내가 오늘 이날 너희와 함께 먹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기뻐하신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잔치란 말에 헬라어를 봤더니 좀 특별한 뜻이 있더군요. 그냥 영어 성경은 서퍼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헬라 시대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식사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신의 식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것이 그냥 사람끼리 모인 정도가 아니라 신과 함께 먹는 식탁이라는 그 개념이 이미 이 헬라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고, 또 거기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확인하고 신이 주는 능력도 받고 그의 선물도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잔치다 하는 개념이 이미 헬라어에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28절에도 그 11제자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 돼.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잔치 이야기예요. 그 잔치는 그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잔치 자리라는 것이 할 때 우리는 이 큰 잔치란 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잔치에 초청받았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 영혼아, 너는 이런 영광을 받았고 이 영광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물론 눈앞에 보이고 한 해 동안 소출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코로나 사태 때도 건강하게 붙드신 걸 감사하겠지만은 더 큰 시야,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잔치에 다 참여합시다.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나라 잔치에 모두 참여하고, 한 사람도 사양하거나 나 못 가요, 나 이러니까 못 가요 한 사람 없이 전심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을 내가 감사하며 나도 그 잔치에 주님 다시 부르실 때 꼭 참여하여 어린 양의 혼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비록 나그네로 살지라도 우리 삶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란 해피엔딩으로 마감하시는 주여,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다 소망도 끊어진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고 이 큰 잔치에 초청할 때 한 사람도 사양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며 아멘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고 담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이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이제 큰 잔치가 베풀어질 때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과 믿음을 준비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